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제 주변을 보게 되면 정말 달리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러닝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시면서 매일 달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들 달리십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지금 보면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 체대 입시반 친구들과 함께 전국체전 전라북도 대표 선발전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운동을 못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직 몸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운동을 한 번도 마라톤을 해보진 없었지만 그냥 한번 뛰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달리기에도 약간 자신이 있었으니까 뭐 마라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전라북도 대표 선발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최고 학생들 그리고 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입시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들 참여했었습니다. 그중에 체육과 관련 없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 페이스를 맞춰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맞춰야 내가 완주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몰랐습니다. 그냥 출발선에 함께 서 있다가 총소리가 나자마자 무조건 앞 사람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요, 얼추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도 완주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길이가 멀어질수록 저를 제치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앞에 있는 사람보다 제 뒤에 있는 사람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이 꼴등의 무리에 들어갈 무렵 내가 왜 달리고 있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수업 듣는 게 편한데 나는 왜 이걸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걸 달리고 있을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생각만이 계속 머리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로를 통제하시는 그분들 차에 얻어타야만 했습니다. 이게 학생 경기다 보니까요, 도로 통제가 오래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기록을 보고 얼추 떨어지는 애들은 다 차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결과도 실격으로 처리됐어요.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요. 이 마라톤의 특징은요, 꾸준히 달려서 결승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정 구간의 코스를 달렸다는 것은요, 사실 마라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일정 구간에서 1등을 치고 나아갔던 경험도요, 사실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내가 일정 구간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다라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정 구간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금은 코스를 벗어나 있다면, 나머지 구간 달리기를 포기했다면 그것은 실격이기 때문입니다.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전의 그 어떤 모습도 그 어떤 의미도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저만의 추억으로 남는 것에 불과하죠. 신앙은 내가 어떤 구간을 열심히 뛰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달려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까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목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길 끝까지 달려가 그 결승점에 통과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 결승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계속 뛰어야 합니다. 지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달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해요. 모든 삶에서, 모든 순간에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마라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일컫는 이 이름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이름, 이 별명, 이 말은요,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붙여졌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이 일치했는가? 바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디옥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안디옥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도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디옥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삶에서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통의 종교를 보면요, 세속의 삶과 종교의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상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보통의 종교를 보게 되면 매일같이 종교의 삶을 살아갈 이유는 없었어요. 그들은 성직자와 수련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의 성도들의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과 속이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직자와 수련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어떤 종교에서도 뭐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자신들이 그 땅에서 해야 될 목, 자신들이 맡아야 할 의무, 자신들이 해야 할 행동만 행하면 됩니다. 해야 할 목과 의무, 행동도 그 종교에서 말하는 절기, 제사, 행사 등에만 참여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24시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신, 365일 자신들이 종교에서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동서양의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해요. 그러나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특히나 유대교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문화, 이슬람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된 자체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죄라 말씀하셨어요. 특히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의 문화, 관습, 종교, 결혼을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갈 삶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나누어져 있었던 이 존재가 이제는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명인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라는 것이죠. 이 삶은 성직자만, 수련하는 사람들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공간에서, 특정 시간에만, 특정한 행사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요즘의 운동이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 삶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과 동행했던 흔적들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33년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예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양식을 누리며 사셨고, 예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누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굳이 구할 필요도 없으셨지만, 태초 전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필요하지도 않으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이 핏방울 같은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어요. 우상이 가득했던, 세상의 문화와 간습이 가득했던, 자기들 뜻대로, 생각대로, 가치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사라져버린 그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의 터전 가운데,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어요.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규칙, 그들이 가장 먼저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제자들의 삶이고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행동이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닮았고,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고,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던 거예요. 안디옥에서 살아가던 자신들과 제자들의 삶이 달랐거든요. 구별됐고 차이가 났거든요. 때문에 기독교는요,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쉽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경험하는 이 허들은 낮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허들은 매우 높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마음의 힐링이 필요할 때, 내 마음이 무겁고 울적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들의 성전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들이 신을 찾으면 돼요. 요즘 통계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종교의 성전을 관광지로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불교의 절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석가를 믿지 않아도요, 마음이 어렵거나 울적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성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 가톨릭 성지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성지들을 보면요, 주말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요, 주차장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톨릭 신자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정적 속에서 오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찾아요. 그들의 종교는요, 그것만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허들이 낮아요. 성직자와 성도의 역할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기에 자신들이 짊어져야 하는 의무나 헌신이 없거나 적습니다. 성과 속이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반면 기독교는요, 성과 속이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살아가야 함을 강조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행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야 돼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야만 해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만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세상에서의 삶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삶에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요, 제가 결혼한 지 12년이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아직도요, 홀로 살던 삶에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이 삶의 변화가 적응되기가 어려워요. 특히 잘 때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열이 많고요, 저희 아내는 여전히 추위를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나오는 침대 중에 가장 큰 사이즈로 침대를 샀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그 자리가 좁아요. 굴러다녀야 되는데 불편합니다. 가끔 일어나 보면요, 저 구석에 쭈그러서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자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제가 먼저 자면 상관없는데 자다가 깨서 아내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잡니다. 아니면 제가 잠을 못 드는 것 같으면 아내가 나가서 자야 되고요. 이게 적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2년 동안 저에게 고쳐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고쳐졌을까요? 그대로죠. 노력을 안 하진 않아요. 그런데 고쳐지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제 삶이.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는 것이 적응해가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은요, 그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잘 적응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자녀들이니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사람을 따라갔던, 그 존재를 따라갔던 존재들이니까요.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는 것,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욕과 욕심이 아닌 포기를 선택하는 것, 경쟁과 투기가 아니라 사랑을 택하는 것, 마음의 분노와 용서를 택하는 것,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에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기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다니엘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어요. 그렇기에 다니엘은 그가 살아가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어도 그가 살아가는 문화가 바벨론의 관습과 형태를 갖고 있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포로가 되었어도 이미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들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아무리 그가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이라고 해도 그는 포로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바벨론에서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그는 포로 신세였어요. 그 자체, 존재 자체가 포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규칙, 생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당시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잡혀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문화에 수긍하며 살아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그게 그들의 현재 존재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비록 포로 신세이지만 자신은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에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를 부르신 이유이고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해요. 왕이 베푸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포로이지만 그를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베풀어주는 이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어요. 당장이라도 처형을 당해도 징계를 받고 처벌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먹을 것을 거부합니다. 우상을 섬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으니까요.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현실, 조건, 이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어떤 순간이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성취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달리는 게 지치거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부담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삶과 자신의 삶을 분리해서 살아가고 싶거든요. 자신의 인생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초대할 생각이 없거든요. 대신에 한 번의 큰 이벤트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부흥회였겠죠. 지금은 수련회나 각종 집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주일 예배지요.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채우고자 하는,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속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의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번의 큰 행사에 참여하여 감동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고 삶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려워요. 힘들죠. 이게 가능할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은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은 이 불가능한 일 같은 일들을 해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우리의 신앙의 역사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자만 한다면, 우리가 이 길에 서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주관하시고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로 불리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져 있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달리다가 포기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달려 그 결승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달리다가 포기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끝까지 달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달리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니까요.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공간이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리하여 우리가 증언하며 살아가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벅차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을 중간에 포기하고 낭망하며 절망하여 돌아서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끝까지 달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구원의 영광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